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입은 자요 영원한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 결국 우리의 삶에 육신으로 어려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마음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잃은 양의 그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잃은 양 한 마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인 바로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그리고 나머지 99마리에게도 동시에 일어난 일인 들에 두고라는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 잃은 양이라는 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잃었다라는 말,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그런 잃은 양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당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잃은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은 양 하나는 자기에게 이미 멸망, 사망, 심판, 저주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굳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그 양 한 마리에게만 적용하여 사용하셔서 그와 같이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멸망과 사망에서 조금도 스스로 벗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양만이 바로 당신에 의해서 발견될 양이라는 것, 찾아지게 될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 99마리의 양들로 나뉘어져 있는 또 다른 그룹의 이 양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힌트로 말씀해 놓으신 그 바대로 그들은 들에 여전히 남겨진 상태라 그랬죠. 이때 두다라는 말이 카탈레이프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남겨두었다 어디 잠깐 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abandon, 버림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기 안에 자기에게 이미 있는 그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혹시 어떻게 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바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당신을 보내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이 한 마리의 양으로 대변되어 있는 이 양만이 주님에 의해서 이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어 찾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마리의 양은 발견되고 찾아지지만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발견되지도 않고 찾아진 바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들의 광야에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탄의 광야에 버림받았지만 이 한 마리의 양은 그 목자에서 발견돼서 들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이 있는 99이 있는 자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별하여 당신이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시냐 알고 보니 6절에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도착하죠. 집에 돌아옵니다. 들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집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집으로 와서는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6절 한 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1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6절 한 절을 우리는 귀담아 잘 오늘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한 그 뜻과 의도가 이 6절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발견되고 되찾아진 이 양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집으로 와야 할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들로 가야 할, 즉 나이 99에 속해야 될 그런 양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고 그들에게 속한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집에 속해져야 할 이 집에 속한 바 된 양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 목자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 이 목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의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이 불러 모아서는 이들과 함께 즐기자 하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이 벗과 이 목자의 벗과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 하는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인 것이에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벗과 이웃들은 바로 이렇게 방금 발견되어 되찾아져서 그 집으로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 돌아온 바로 그 양과 똑같이 이미 그 목자에서 발견되어 찾아져서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또 다른 양들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놓고 벗이라 하고 그들을 놓고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집에 거한 자들과 그리고 그 들판에 그 광야에 여전히 거한 자들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벗들은 또 누구이며 이 이웃들은 누구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굳이 벗, 그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이웃이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굳이 사용하셨다면 그렇게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벗과 이웃이라는 말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그 집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목자가 왜 이 벗과 이웃들과 더불어 방금 발견되고 되찾아진 이 양을 다 함께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공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곧 알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웃이라는 말인데요. 이웃하면 영어로 neighbor 이런 말이겠죠. 이웃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운 데든 멀리 있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웃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으로 사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플레시온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웃은 플레시온이라는 그런 이웃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웃으로 사용된 그 말이 어디서 쓰이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이웃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본문에서 사용된 또 다른 단어 헬라어의 그 이웃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웃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긴 한데 어쨌든 이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이웃 사실은 그게 진짜 이웃인데
플래시온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웃인데 그 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당신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 그 벗과 이웃과 이 한 마리 양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비유에 드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미 앞장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아마 아주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알고 보니 바로 한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비유를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결국 또 한 번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율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스스로 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된 계명이요 그것이 바로 2개의 계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실상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생명이라는 그가 말한 영생이라는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을 갖게 해주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만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지금 서 계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에게는 여전히 멸망, 곧 사망, 죽음이 그를 덮고 있다는 것을 그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인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에게 진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길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만이 곧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가 그 율법교사라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이해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 무너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나 그거는 착각이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직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잖아요. 거반 죽어가는 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와서 그의 죽어가는 것을 거기서 건져내요. 그를 도와줘서 결국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던 것은 너에게 진짜 이웃은 내가 찾아 나가서 누군가를 발견하여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해 주므로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된 그 이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사용한 이웃이 플레시온입니다. 그건 정말 이웃 사람들, 이웃 사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가 생각한 이웃, 그 이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부정해 버리신 것이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만 하는 나의 이웃 되어야 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바로 너란다. 너 자신이란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이루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 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고 성취해야 될 말씀인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나의 이웃이 되어야 돼. 바로 그 이웃인 내가 지금 길바닥에서 나의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말한 것처럼 거반 죽어가고 있는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고 너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멸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너는 알아야 해. 내가 만약에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같이 그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같은 자들과 동일한 자라였다면 너는 나로부터 어떠한 자비도 너는 받을 수가 없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비로 보내진, 긍휼로 보내어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보내어진 나를 통하여 사랑받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사랑받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이웃을 사랑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돈으로 물질로 사랑하고 돕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영생을 얻고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를 제 이웃 삼아서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새로운 우리 주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비라는 것 있지 않단다. 인간은 자비를 받아야 될 자지 인간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 자비 안에도 자기의 이기심이 다 담겨있는 자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그 철저한 비극적인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숨쉬고 있음을, 살아있음을 너희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선한 나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이웃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다시 만들어진 그 이웃이 있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반 죽어가고 있었던 길바닥에 있는 그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그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이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래시온이라는 그 이웃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데 게이톤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건 이웃이라고 사용하거나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좀 써야 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톤이란 말은 개에서 나온 말이에요. 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셔서 기억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게함은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하면은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엇? 그렇죠. 하나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지어진 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집 호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 땅,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다라는 건 그 집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전 그 집 안에 거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멸망당했음을 알고 있는 자들만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당신이라는 안으로 들어와 그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에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웃, 이 벗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할 자들,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일까지 일관되게 연속되게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뭡니까? 그 땅 시온의 땅 위에다가 성전 세운 것 아닌가요? 그 예루살렘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언약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잖아요. 바로 그 땅, 거기가 소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 안에 살긴 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약속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 그 백성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웃들에게, 그 게이톤들에게, 그 거류민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99라는 바로 그 하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없어서 99의 상태 99마리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 멸망,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거기 애굽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그 집 안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갖다 애굽 풀무지라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6절의 본문에서 그 집에 와서는 자기의 벗과 이웃들을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따라 그 광야, 사탄의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게 명령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무너졌던 그곳에, 무너진 그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들 하는 음성을 듣고는 나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에서 나오고요, 인간의 가르침에서 나오고요, 그 누룩들에서, 썩은 술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포도주로 들어가고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러니 풀무지라고 있는 애굽의 땅, 생명 없는 곳이에요. 불이에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은 아이에게 생명을 줍니다. 꿀은 벌에게 생명을 줍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땅 위에 그 성전으로 오신, 그 집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주리라 말했던 그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아멘이라고 여호와께 말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말씀들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그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었던 그 아래 거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예레미야 12장 14절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가 바로 아까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삼아 그 이웃들을 사랑해줘서는 그들이 훗날에 자기의 편이 되거나 자기를 도울 수 있거나 자기의 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이기심 아닙니까? 숨겨진 것 아니겠냐고요.
그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그리고 거짓된 그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다시 돌이켜,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 불쌍히 여겨 돌이켜. 그 제사장과 레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횡 도망을 가고 자기들의 갈 길을 향하여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지만 선한 사마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불쌍히 여겨 되돌아보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거야. 각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자신이 멸망당한 양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어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한 그 각 사람 그 양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호게, 헬라어로 말하면 그런 거고요. 히브리어는 헤레츠가 되겠죠. 그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나가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양을 찾아 다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땅 어디? 그 땅에 있는 그 집으로 인도하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갈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어디에서? 그 집에서. 사람이 지은 그 집, 그런 집이 아니라 그 집, 우리 주님의 피로 세워진 그 집에서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대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과 언약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15장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1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 집,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집,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의 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만 모이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집, 그 집에 내가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다시 그 집이에요, 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가르칠 거니? 그리스도가 선생이니 그리스도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 성도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하나님 알지 못하거나 안타까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놓기를 열심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겁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밖에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겉의 것, 이런 것으로 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게 하시냐? 말씀하신 33절의 말씀 그대로 당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기록해 준답니다. 이 말씀은 종이에 기록되거나 돌판 위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지만 이 문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전부 다 기록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 이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내가 오셨다라는 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약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율법교사가 말하고 있었던 그런 이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고 그거나 읊조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것이나 읊조리고 있는, 문자로 여전히 보고 그것이나 행해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기록되지 않고 그 법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지 않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6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집으로 초대받는 자들입니다. 집으로 다시 부름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과 그 벗들이 모두 함께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벗과 이웃은 서로 다른 자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벗 친구들은 곧 이웃이 돼요. 이웃은 바로 그 목자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웃들은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웃 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아 이웃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들을 그 앞에 벗이라는 말이 사실은 수식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먼저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벗이 헬라어로 필로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친구라고 하죠. 근데 이 필로스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사랑하다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가페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필로스,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이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땅에 거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이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의 벗과 이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만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그렇습니까? 나 이 세상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런 거. 나는 오직 나의 진짜 아버지인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그걸 지금 받고 있어.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계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멸망을 제거해버리고 사망을 제거해버리고 생명을 주셨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목자라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선한 목자 여호와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영원한 벗 친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게 있는 사망을 제거해버리고 휘장을 찢어 그 안으로 영원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셔서 내게 생명과 진리를 주신 분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과네요. 그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집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99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가 없어서 다 되었다가 안 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 그 속에 끼어있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온 그 목자의 친구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한 하나님의 진짜 이웃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당신이 그를 친구 벗이라고 불러주죠. 이때 벗이 필로스예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필레오, 사랑하죠. 11장 3절.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세요. 사랑하시는 당신이 필레오,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또한 받게 될 죽음이지. 그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은 당신의 죽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나사로라는 당신의 진짜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그 나사로 곧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죽음 사망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또 다른 나사로들이 다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나사로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를 사망의 무덤에서 끌어내죠. 멸망의 땅에서 끌어내죠.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그 아우라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땅에서 사탄에게서 묶임 받아요. 잡혀있던 그들을 끌어내시죠. 그게 바로 그 죽음, 그 동굴에서,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우리 주의 음성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은 소리를 질러서만 되신 게 아니랍니다. 그 일은 당신이 그 나사로라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으니 아들도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즐기자, 기뻐하자고 하죠. 카이로하자고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때 친구가 필로스 벗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될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택했다라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죠. 맞죠? 당연하죠.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네. 그가 나에게 찾아오심이 사랑이시오.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이셨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 필로스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웃을 택하려고 했죠. 아니에요. 이 목자는 내가 너를 내 이웃으로 택하여 내 백성, 내 양, 내 집에 들어올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이 16장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게 필레오, 벗으로 삼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심이 이제 다 보여지고 나타난 것 아니더냐.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하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 사랑받고 은총받은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을 쓴 제자였죠. 그래서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신 그 부활의 새벽에 그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절 이하에 있죠. 그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 말이 붙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이란 말이 없어요. 이때 사랑하시더니 바로 오늘 본문의 필로스의 어근인 필레오, 사랑하다요. 그럼 친구, 벗은 누구냐? 나사로라는 자들은 누구냐? 죽어있는 사망의 자리, 멸망당한 잃어버린 양의 자리인 것을 철저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며, 그곳의 그 멸망에서 그 목자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아직 베드로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죠. 문고로 잠그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아직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2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대화가 다 뭐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은 내가 정말 널 사랑하는 걸 알겠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었다라는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을걸. 그걸 갖고 물으신 거예요. 15절에서 그래서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그럼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나의 땅 집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이유 삼았다라는 걸 내가 이제는 알겠느냐?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또 물으세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맞아,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누구겠어요? 바로 오늘 비유 속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하겠죠. 자기 자신이 멸망당한 그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멸망을 끝을 내고 그들에게 생명주로 이 땅에 오신 나, 너를 살려낸 나, 그 애들에게도 살림을 받아 살려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 될 나를 그들에게 먹여야지. 내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지. 참 진리와 은혜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여야지. 이것을 먹은 자들만 이 은혜 가운데 거하여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집은 바로 잔치가 열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집으로 모아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하죠. 거기를 갔다가 진짜 잔치가 일어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만 진짜 영원한 잔치, 생명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2, 본문 앞에 있는 14장 12절에서 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것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할 때 이 부한 이웃이 바로 다름 아닌 플레시온이라는 이웃이에요. 율법교사가 말했던 그 이웃입니다. 근데 그런 이웃은 청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이웃은 그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웃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의 영적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끝나버리고 이제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자들로 새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이제 당신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이웃, 당신의 집에 거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동고동락 하기를 원합니다. 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닌가요? 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의 그 집에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뭐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6절, 특별히 6절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왜 그 집으로 그 양을 메고 오게 되신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메고 온 그 양은 이 집으로, 이 집에 이미 있었던 그 당신의 사랑을 받은 벗들과 그 땅에 거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과 그 집이 어딘지를 우리는 확연히 눈으로 보듯이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여 살아가는 복된 종들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토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